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 장병 여러분들 조사할 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질문을 듣고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친구들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제. 그래도 절반 이상의 우리 장병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거든요.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재림과 부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신 분이 절반이 넘고,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른다라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이렇게 김포교회에 오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평소에 자기 몸 상태와 좀 다르고 그걸 느끼고,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좀 보기가 이상하다,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동네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동네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해 보더니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놀래가지고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주치 담당의가 딱 차트를 보더니 위암 1기에서 2기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딱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이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그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환자가 놀랄까봐 암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환자가 걱정할까봐 결과가 괜찮다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의사겠죠. 의사라면 마땅히 환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 환자가 빨리 암을 치료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메시지는 마치 죄라는 영적인 암에 걸린,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그 복음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해. 내가 원하면 그게 답이야.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 하나만 있나? 구원의 길, 예수 말고 다른 길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원색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는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회개와 심판의 그런 메시지보다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위로와 축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든지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빙빙 돌려서 어떤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말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와 핵심 메시지를 전했어요. 돌직구처럼 바로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돌직구처럼 던진,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는 그 메시지 무엇인지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때가 찼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그런 헬라어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역사에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시계 지금 10시 25분인데 이런 시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한 때인가?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와서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늘 하나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피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경찰을 보면 도망가듯이 당연히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바로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수많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딱 두 가지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말하는데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뱀이 발꿈치를 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지혈하고 하면은 발을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발목지레를 밟은 목사님이 아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태권도 그분이 지금 8단 냈거든요. 발목지를 밟아서 오른쪽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대가리를. 목사님이 시골에서 뱀을 많이 잡아봤는데 뱀을 가지고 놀려면은 꼬리하고 등하고 이게 목 정도를 딱 때리면 됩니다. 근데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대가리를 콱 누르면은 끝장이에요. 죽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두 번째 메시지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BC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면서 그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 암에 걸리면 대부분 많이 죽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많이 이렇게 살긴 하지만 말기암에 걸리면 거의 다 이렇게 살 확률이 의학적으로 많이 줄어들죠.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 그 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생사가 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 세상 일에 다 관심을 더 기울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단 5분 뒤에, 지금으로도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 국방력과 최첨단 장비를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그렇게 기습적으로 공격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일 해도 되고 설사 내일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지을 만큼 그런 치명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그 멸망 사이에서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 가면 비밀번호가 뭐죠? 0316, 316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든 문제의 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믿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따를까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기를 주저하는데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결론은 이겁니다. 16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이 개소리라고 합니다.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건강해서 모르지만 목사님이 교구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보고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더 이상 미루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정말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그냥 사전적 의미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익혔던 세상적인 그런 옛날의 습관들을, 그 가치관들을 버리고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았지만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십자가를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회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그 당시는 상속은 어때요? 장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 형보다는 적지만 그 분깃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야지 그 당시에는 자녀에게 유산이 상속되는데 불효 막심한 놈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자기한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자기가 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다 환산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여러분, 재산을 다 써버리니까, 돈을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다 따랐지만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궁핍해져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돼지 키우는 일, 돼지 농장에서 돼지 똥 치우는 일을 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완두콩처럼 생겼더라고요. 완두콩 같은 그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 없앤 후 그가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도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굶어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변화시켰으면 의지를 발동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지적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고 눈물 찍 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이러한 모습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명화를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668년에서 69년에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1669년이면 렘브란트가 63세가 되는 나이인데 그가 죽던 해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거의. 그리고 많은 해설가들이 저 탕자의 모습 가운데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도 몇 번 하고 자식들도 먼저 죽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신의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저 작품을 그의 말년에 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정말 불효를 저질렀는데 그가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발동해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재현이가 뭐 잘못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뒤지게 패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두 팔을 벌려서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끌어안고, 세론이도 있으니까 세론이도 끌어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새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새 신발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이 가락지 반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영혼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기쁜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소리음, 복된 소리, 가스펠, 굿뉴스, 요한겔리온. 이 말은 그리스, 헬라 시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승전보를 의미해요. 이 복음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승전보이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불렀던 예수 이름 뭐죠? 예수 이름 높이세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메시지.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얻었다라고 표현합니까?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선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14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영국에서 출항하여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513명이 그 추운 빙하가 있는 그 바다에 침몰해서 죽고 맙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 역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의 방심,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최첨단 과학의 산실이었던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그 배를 만든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주 거대한, 엄청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항했을 때 이 스미스 선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즐기며 가십시오. 이 배가 얼마나 크고 그 당시 과학기술의 결정체였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만 했던 관측하는 사람을 세우고 탐조등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설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이 항상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지통실에 서로 교신하는 것, 다른 배들로부터 오는 정보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근무도 태만하고 우리는 그 무엇도 침몰할 수 없다. 그러다가 관측하던 한 사람이 늦게 발견을 합니다. 저 앞에, 바로 저기 앞에 빙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스미스 선장이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관측하는 사람도 세우지 않고 통신병도 제대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 과속으로 빨리 최단시간에 가려고 과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발견했을 때는 빙하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돌이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충돌해서 신도 침몰할 수 없다고 했던 이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미리 관측하고 이미 다른 배에서 교신을 해가지고 빙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그 정보를 미리 듣고 조치했다면, 방향을 돌렸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는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1513명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배의 그 키를, 운전대를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항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